골로새서 4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12절부터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이 많이 깁니다. 우리 이광수 집사님과 또 우리 회중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니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옥신서신 시리즈 43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2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착이 아니라 완주가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선착, 먼저 도착하는 것보다 완주,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한 번씩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췄구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경이나 환경도 남다르고 개인의 재능도 특출하고 거기 인품도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불완전하도록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도록 인생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 가진 것 같아도 가까이 가보면 여기저기에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완전해 보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불완전하도록 지음받은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교회를 통해서 잘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홀로 뭔가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해야만 비로소 온전해지는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손이 아무리 근사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리가 건강해야 그 온몸 전체가 건강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완전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할 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하고 탁월한 일꾼에게도 하나님은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네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마가라는 네 명의 동역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이 또 소개해주고 있는 6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간략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7일에 골로새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오늘 27번째 말씀으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권의 책을 강해를 마칠 때마다 설교자인 저에게 참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깨달음과 도전과 결단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갑절의 은혜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누구를 소개해 주느냐? 11절 말씀 보면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사람은 할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은 이렇게 복수로 말하는 걸 봐서 앞에 나오는 아리스다고와 마가를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이 할례파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 이 사람들은 할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할례파들과는 달랐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달랐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만은 달랐다. 정말 몇 안 되지만 바울 곁에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만은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실 사도 바울 역시도 할례파 아닙니까? 그 역시도 유대인의 할례파입니다.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동족을 위하여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동족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 곁에 이런 할례파 출신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들을 봐라. 이들은 너의 진실한 동역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바울 곁에 서 있기만 해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내 동족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있구나. 이것들을 볼 때마다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곁에 이런 할례파 출신 동역자들을 불러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고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성경이지요.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훌륭하고 탁월하고 도드라져 보이는 소수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스도라는 예수,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여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 귀한 성경에 그의 이름을 담아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를 택하셨으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행적들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더구나 이들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이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속한 이 야고보라는 제자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2명 제자들 가운데 바돌로메, 다데오, 가나안, 시몬, 여러분 이런 제자들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름조차도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지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2명에 속한 제자들,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택한 12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능하고 강하고 이기는 자만 기억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도 그리하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평범하고
무의미한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았고 바울과 함께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셨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여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도드라지게 무슨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뭔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 가운데 속에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꼭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이거 하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이름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명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저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꽃가루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5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았든지 2달란트를 가지고 살았든지 1달란트를 가지고 살았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천하보다 네가 귀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도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에 바로 예수님의 생명 가치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영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울지, 이 땅 가운데 몇십 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게 맡긴 일들이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사모하는 것은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 불리는 예수, 이들만은 달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표현 하나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 주님의 눈에 이들은 다르다고. 우리가 간혹 부르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복음성화의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점점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 아무리 보편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만은 달랐다고.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들만은 신실하게 주를 위해서 사는 분들이라고. 그러나 이들은 참 다르게 살아간다고. 남들이 나를 기억해 주든 기억해 주지 않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대단한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 너무나도 가슴 벅차하며 이 땅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지요. 제가 골로새서 강의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 앞에서 회심을 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사도 바울 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그 척박한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가 지금 쓰여지게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만 섬긴 것이 아니라 본문 13절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도 개척하고 섬긴 사람입니다. 참으로 귀한 사역자가 바로 에바브라이지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이 소개하느냐, 12절과 1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 에바브라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지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아무개야, 너도 이 에바브라처럼 되어줘라 라고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라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바울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지요. 첫 번째는 애써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는 그가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에바브로 내가 보증한다. 저 역시도 이 교회를 섬긴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보증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오재훈 목사가 항상 은재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항상 수고했노라고 내가 보증한다고. 여기서 애써 기도했다라고 할 때 이 애써라는 표현은 달리기 선수들이 골인 지점에 다 다가왔을 때 먼저 도착하기 위하여 경주하면서 힘은 다 빠졌지만 자기의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하여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하는 모습,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애써라는 단어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한 것처럼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자기가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떤 한 영혼을 놓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었으면 기도가 끝났을 때 몸이 다 풀려버립니다. 정말 그렇게 몇 번 기도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몸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다 진이 빠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항상 이런 식으로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바울이 내가 늘 보고 있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지금 교회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러 교회를 떠나왔지만 여기에서도 에바브라가 자기가 섬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놓고 애써 기도하고 있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마치 자기 근육을 다 써서 있는 일 없는 일 다 쥐어짜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정말 행복했겠다. 이런 담임 목사가 있어서. 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렇게 진을 다 짜내면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바브라가 특별히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놓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 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본 것처럼 지금 골로새 교회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 상황이지요. 담임 목사인 이 에바브라가 그것을 알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면서, 물론 골로새 교회에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쩌지 못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기의 멘토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으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마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일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들 꽉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해주십시오 하고 모든 진액을 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요동치 않고 견고히 세워지도록 여기서도 애써 간절히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2년 동안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했어. 모든 근육을 다 했어.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 나도 흔들리고 나도 지치고 피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아니면 기도의 골방으로 쑥 들어가서 내 모든 근육이 막 저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가운데 속에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필요한 때인가.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 때인가. 다른 사람들 등밀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애써 기도할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 보면 에바브라가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수고했다. 많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소망하는 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딱 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곳곳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가운데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거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정말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교회에서 양육하는 거, 우리 교회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원하는 것들이지요. 그걸 놓고 기도하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구동성으로 일꾼들이 없다고, 일꾼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일꾼들이 서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가르쳐지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그 기초 위에 사람이 서는 것이지,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조금만 뭐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가운데 기운이 약하여 다 말라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중직자들은 중직자대로, 아니 이제 막 교회 등록한 누구라 할지라도 저마다 위치에서 저마다 부르심을 가지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그 가운데 속에 일꾼들이 섭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양육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70년대와 80년대와 90년도 초에 하나님이 마음껏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셨던 그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지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많이 수고하는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참 많았다. 그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보면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아니 수고라고 할 것도 없이 참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가운데 잘 양육받았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했지요.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다 같이 함께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수고했던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많이 그때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했다는 느낌은 거의 없고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다고. 분명히 많이 육신적으로 힘들고 마음도 상할 때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때 정말 행복했다고. 왜 그렇습니까? 수고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칩니다.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땀을 흘리며 많이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이고, 그런 곳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주면서 수고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 가운데 열매만 취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지요.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는 적게 하고 열매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고 있느냐? 나를 만홀히 여기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오늘날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수고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야 이곳의 은혜도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부흥의 세대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지금도 2층에서 3층에서 4층에서 다음 세대 예배들이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친구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 교사들이, 한 친구 안에 교사들이 한 명, 두 명 다 달라붙어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오지를 못하니까 공과 때 쓸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배달하면서, 아이들 만나면 부모님들이 또 부담스러워할까 봐 문고리다 걸어놓고 그 가운데 전화 드리고 이러면서 또 도고, 이것들을 벌써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수고하는 그 땀 가운데 속에서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로, 그들이 나중에 장성했을 때 또 다른 교사로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이 땅의 교회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셨습니까? 그 힘이 다할 때까지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하며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 가운데 충성하여 많이 섬기는 사람들, 이곳저곳에서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앞으로 직분자들을 계속해서 또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때가 되어지면 또 다른 담임 목사도 청빙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 일꾼은 에바브라와 같은 일꾼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학위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 일꾼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 그들이 일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늘 발견되는 일꾼, 그런 일꾼들을 우리는 세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면 일할 수 있는 때에 마음껏 일하는 것이지요. 떠밀려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수고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고 힘을 다해 애써 기도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원하는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는 거 이거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하시면 됐지 하면서 아무리 조명이 없는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골방에서 부르짖으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우리 꼭 됩시다. 내 남은 인생 그런 사람으로 삽시다. 애써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이 그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누가를 좋아했는지 바울이 아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런 수식어로 불리고 싶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는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자녀, 부모,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른 직원들에게 사랑을 받는 동료, 그리고 사장,
내 이름에 붙는 그 어떤 수식어보다도 저는 이것이 더 사모가 됩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부를 때 그 어떤 것도 말고 설교를 어떻게 하는 목사, 목회를 어떻게 하고 행정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말고 좀 뭔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사랑해 주는데,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부분에 성도들의 사랑이 채워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뭔가를 빨리빨리 어떤 열매들을 여러분들에게 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있는데 마음 가운데 조급함도 들지 않고, 사랑을 받는 목사,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수식어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런 수식어로 불립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저는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누가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생각에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너무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에 대부분의 지역을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갔었을 때 그 옆을 함께 갇혀서 지켰던 사람입니다. 귀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데, 바울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독해하면서 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사도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는 자기 옆을 끝까지 지켜주었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누가가 얼마나 귀한 동역자였을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같은 동역자가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무시무시한 채찍에 40에 하나가만 매를 넣고 3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도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돌에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림받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누가 치료해 줬겠어요? 당연히 의사였던 누가가 치료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회복하면서 또 맡긴 사역도 감당하며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을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 누가는 바울의 몸만 만져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같이 갇히면서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누가가 얼마나 귀한 동역자였을까? 거기다 누가가 또 뭘 했는가? 저는 이 부분도 참 놀라웠습니다. 누가는요, 성경의 저자입니다.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퍼져가는지, 이 땅에 세워진 그 핏덩이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장성하게 세워져 가고 어떻게 온 땅 가운데 퍼져가는지, 그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그 분량이 무려 52장이 됩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52장을 누가가 써였어요. 엄청난 분량의 신약성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누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유대인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던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신약성경의 52장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신령하고 기묘해서 우리 같은 인생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마가는 그 당시 초대교회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거기에 태어난 아들이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 가운데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지요. 그의 집은요, 기독교 명문이에요. 그 가운데 태어난 그 마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마가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누가와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마가는요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도 성경을 썼지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2서와 3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권이 되어지는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다 합치면 분량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져 있고 요한 1서, 2서, 3서는요 총 합치면 7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쓴 모든 성경의 분량을 따지면 총 50장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했던 누가는요 그보다도 2장이 더 많은 52장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은 끝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금수저, 음수저, 흙수저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허물고 하자가 수두룩해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함으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능력만 나타나게 되었으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궁이에서 타다가 방금 막 끄집어낸 시꺼멓게 그을린 부직갱이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명찰을 여기다 붙여놓고 나를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가치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 저요 하나님 저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이것이 큰 일이니 작은 일이니 귀한 일인지 초라한 일인지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일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지요. 마가처럼 기독교 명문 가문의 사람도 이렇게 쓰시는 것이고 누가처럼 이방인 중에서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막 만난 핏덩이 같은 사람도 불러서 얼마든지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쓰시는 것이고 누가 같은 사람도 들어서 그 가운데 우리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보다 2장이나 더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 어떤 인생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초라한 그 오병이어 그것을 들어서 우리 주님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것이 있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들어서 내 인생에 축사하시고 나를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인생,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줄 믿고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속에서도 누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시는 인생들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마가나 누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그래도 쓸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데마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 이 사람을 성경에 꼭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급으로 데마 이름도 같이 놓고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는 바울의 곁에 있는 동역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총 13권의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맨 마지막 죽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쓴 책이 디모데후서이고 디모데후서가 총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한 말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한때는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다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본받을 만한 이야기만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담고 있는 책이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데마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골로새서 때에는 동역자였으니까 그때는 기록하고, 여기 디모데후서에는 베바나에 떠났으니까 떠났다고 해서 그를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데마의 모습을,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개야 너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데마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데마를 만났는데 너도 데마 만날 수 있어. 그러니 데마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서 쓸 때는 분명히 바울의 기가 막힌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그를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 배신한 것이지요. 한때 예수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얼굴을 확 바꾸는 사람, 데마와 같은 사람. 여러분과 저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든지 내 인생의 데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경험하신 것처럼, 바울이 데마에게 경험한 것처럼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그리고 사업장에서, 아니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내 인생의 데마를 만날 수 있다고. 유다와 같은 제자 우리 주님도 데리고 다니셨고, 데마와 같은 동역자 바울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목회하면서 데마와 같은 사람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목사가 과연 한 명이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가운데 속에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은 목회 못할 것 같다고 하는 순간에도 데마를 쓱 내밀어 보이면서, 가룟자를 쓱 내밀어 보이면서, 우리 주님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사도 바울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물며 네가 이런 일 당하는 것이 뭐가 이렇게 이상한 일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맞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억울해하고 원망스러워하고 미워하고 되갚아주려고 하고 절대로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아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거라고요. 바울과 같이 탁월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사람도 버림받았습니다. 하물며 바울에 비하여 믿음도 턱없고 인격도 턱없는 내가 버림받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이상하다고. 누구에 버림받기만 하면 그 가운데 속에 다시는 이제 사역 안 할 것처럼, 다시는 그 누구와도 교제 안 할 것처럼 마음문을 닫아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경계하면서 내 인생의 울타리와 담장을 높이 쌓아두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툴툴 털고 또 다른 만남과 동역을 사모하며 또 한 걸음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러하셨겠구나,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러했겠구나 하면서 더 깊이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유다와 같은 사람, 데마와 같은 사람, 데마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회심하여 초대교회를 정말 멋지게 섬겼던 것처럼, 내 인생의 데마 역시도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배신과 버림받음 두려워하지 말고 또다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5번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이런 사람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낯선 사람입니다.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 보면 눈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눈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짧은 여기서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남성 중심의 그 엄격하고 보수적인 그 사회 가운데 내 동역자 가운데 눈바 같은 사람도 있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놀라운 게 뭐냐? 제가 이번에 이 눈바라는 여인의 그 붙어있는 표현을 보면서 도전받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것만 딱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더욱더 도전이 되는 거예요. 눈바의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서 자기 집을 열어주었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도 좀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구역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내 집도 꼭 여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을 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준비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열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내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가족들을 초청하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만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나서 교제할 수 있지만 집에서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이런 모습을 회복해내셔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지요.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집마다 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속의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성도들에게 문을 열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신 분들은 수시로 집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너무 초라해서, 우리 집은 거실이 너무 작아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그 가운데 속에 어떤 집은 정말 거실이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려면 저쪽 베란다로 나가는데 등이 닿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옆에 소파를 놓으니까 거기 사람이 앉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꿍쳐서 꽉 앉고 소파 위에도 올라가고 저 밑에도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굴곡이 돼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뒤까지 가서 그렇게 모든 구역시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초대교회 때 이런 모습 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작품처럼 집을 만들어 놓고 자랑하듯이 성도들을 우리 집에 초청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무리 누추하고 초라하고 작다 할지라도 내 지체인 성도들을 초청하여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들을 서로 나누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내년이 되어지면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신방입니다. 대신방. 코로나 이전에는 봄마다 대신방하면 여러분의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서 구역 신방으로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정말 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 말씀으로 교제, 기도의 교제가 가장 어려워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대신방 할 수 있는 형편 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의 연장선에서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성도들이 가정을 열면 얻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회를 엽니다. 우리 은좌교회가 속해져 있는 교회들이 70개 정도의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다 이렇게 모이기 좋은 교회들이 아닙니다. 주차장도 없고 다 임대교회가 60교회 정도 됩니다. 70개 가운데 60개 교회 정도가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맡은 직분 때문에 돌아가면서 거기서 노회를 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차장도 없어서 성도들이 나와서 다 안내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 거기다 딱지떼지 않도록 다 지키고 서 있고, 험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조그마니까 뭐 반주자도 없어요. 그 가운데 속에 기계로 틀어서 찬송도 부르고 그 가운데 속에 그래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음식 식사도 그 가운데 성도들 대접하고도 잘 먹고 좁지만 불편하지만 그렇게 다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목사님들이 그 교회 놓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상다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구역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흉이 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다 같이 모여서 그 가운데 그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모든 구역신자 함께 전심으로 근육을 다 써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음 놓고 신방하고 마음 놓고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 오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내 집이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아키포라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하나님이 이 아키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 아키포가 자기가 주님께 받은 그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의 손에 들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바브라야, 너 골로새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으면 아키포에게 꼭 말해줘라. 주 안에서 받은 그 직분 내려놓지 말라고. 꼭 얘기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할 때 이루라는 말은 complete, 완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완성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키포가 맡은 직분을 그만두려고 했을까? 성경에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저런 사역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칠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포도 자기가 맡은 직분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소위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장로, 권사라는 직분도 안수집사, 여집사라는 직분도 그만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낙심할 때, 한 번씩 마음을 깊이 다칠 때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기도 합니다. 단지 직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을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힘을 다해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애써 도운 것 같은데 열매가 별로 없을 때에, 오해를 받을 때에 정말 그 사역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요. 심지어 이렇게 코로나 시대 가운데 속에, 그리고 이런저런 인생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교회 생활까지도, 아니 신앙생활까지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인생길 가운데 왜 한 번씩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입니다. 완주. 이 세상은 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도착하는 선착이 중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이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내게 위탁된 것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 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대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고, 아키포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내려놓고 사역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아키포야,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힘이 드냐? 애써 기도해라. 많이 수고하며 지쳤느냐? 하나님께 힘 달라고 기도해라. 의지 달라고 기도해라. 완수해야 된다. 멈추지 말아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주구나, 완주.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중단하고 싶을 때 이런 생각을 꼭 하십시오.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몇 걸음만 더 가면 된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저런 일로, 상처로, 열매 없음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순간이 내 믿음의 근육을 더 키워주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맡은
이 사역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몇 걸음 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좋은 것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낙심하기 얼마나 쉬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와 목회자와 중직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어이없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기가 너무나도 쉬운 시대입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자주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힘있게 합심해서 부르시기 시작하면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코로나 시기입니다. 모이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있는 직분도 내려놓으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도 내려놓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생활도 내려놓고 안나가 교회 가나안 성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된다 하고 몇 걸음 내려다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 우리 만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흔들리는 것 모든 것 다 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몇 걸음만 더 가면 된다 하고 그 가운데 또 몇 걸음을 가다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이길 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면서 그 경주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뭔가를 지금 내려놓으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몇 걸음만 더 가십시오. 절대로 그만두지 마시고 삼가 이루라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 성품으로? 아니면 내 믿음으로? 어림없습니다. 거의 7개월 동안 강해를 해온 골로새서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시작할 때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절 말씀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치면서 4장 18절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로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첫 시작과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완주하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골로새서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골로새서를 마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말씀 여러분 27번째 강의를 한다는 거 말씀들을 빼놓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들을 갖다 계속해서 묵상한다는 거 중간중간에 이 골로새 강의를 멈추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말씀들은 너무나 쉽게 잘 풀어지지만 어떤 말씀은 풀어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말씀은 잘 풀어졌지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기는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뜨거워서 어떤 말씀들은 안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주신 영감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말씀들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책상 위에서 컴퓨터 앞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로 강단에서 할 말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니 설교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심과 실력과 지혜와 지식만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네. 이것들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된다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의지 박약들이 인생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왜 거기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훅 하고 임하게 되어지면 또 몇 걸음을 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리에 힘을 주셔서 또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이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단지 복음서의 가사뿐만이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지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여러분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절이야, 한 절. 성경에 있는 한 구절. 근데 그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 아니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절절한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직분과 사역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엉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주신 그 길을 나같이 한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따라가면서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까지 쑥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줄 알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아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속에 그 누구도 낙심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신실한 수고와 있음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이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과 똑같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도 골로새서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듣기에 쉽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었겠지만 지난 7개월 동안 골로새서 강해를 주일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시작할 때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도 이렇게 골로새서 강해가 끝이 났습니다. 7개월 동안 부지런히 달렸고 오늘 다 마쳤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마칠 때가 있는 줄 알고 오늘도 후회 없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기간도 정해져 있는 줄 알고 후회 없이 그 맡은 직분과 사명들 감당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 놓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잘 붙들어 세우면서 이 땅 가운데 속에 건강한 교회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원하시는 일들 많이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